제목은 기도는 어떤 고난도 극복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물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두아디라 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잠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적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즉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점을 치던 주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소함으로써 두 사람은 큰 곤욕을 치른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보여준 그 기도를 통해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신앙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환난도 이겨냅니다. 요즘 갈수록 많은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된다고 삶을 포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이 힘들다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보면 지긋지긋하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자녀와 부모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대적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환난이 닥치며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에게 환난들이 매우 심했습니다. 실례로 사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특히 무엇을 힘썼느냐? 바로 기도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데 생명력이 참으로 길었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는 기적들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언합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양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제 더 이상 난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바다의 생리와도 같습니다. 풍랑이 심할 경우 얕은 바다는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한 바다는 조금도 요동이 없습니다. 인생이 풍랑이 심하게 일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도 같아서 그 환경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축적되어 환난이 닥쳐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교회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간절이라는 그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지하고도 광렬한 욕구로 긴장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을 하길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빠져나와 바로 교회의 성도들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저버리 기도 운동도 대단한 설교자가 채플 시간에 강력한 설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설교자는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몇몇 학생들이 그곳에서 남아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그 도시와 그 미국 땅에 그 기도의 불씨가 퍼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물줄기 속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교회가 되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온 성도가 기도할 때 개인과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도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평탄하게 잘 살다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혹은 삼손이나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요.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비참해졌는데도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지금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치고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의 영이 맑아져서 사탄의 유혹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 모습은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하며 후회하게 만듭니다. 영이 맑지 못하면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서 큰 손해와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을 너끈히 이겨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력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다가도 기도의 사람을 보면 다시 물러갑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자의 건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정결하지 못하도록 거룩함 대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계속해서 낭비하도록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러한 사탄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 기도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유혹과 미혹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그 영이 맑아져서 사탄의 유혹을 알아채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말이죠. 바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삶의 무기력증도 이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의 귀에 이런 말이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자, 선한 일에 쓰임받자라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증이지요.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솟구치는데 마치 제방뚝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의욕과 열정이 솟아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없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였던 베드로와 모든 것을 계산하며 따지며 살던 요한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들은 충성을 합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올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시간을 정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한 실라도 평생 동안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그려 보면요,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잡혀온 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낭망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큰 핍박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승리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약함이 채워지고 강해집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도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올해 2월 미국의 작은 마을 윌모어,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서의 기도 운동을 아마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검색을 통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부흥을 위한 열망이 온 열방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보이지 않던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다고 미국의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유용열 목사님께서 그곳 현장에서 인터뷰한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을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 2015년 에즈버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버리 부흥을 위해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버리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홍 교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는 또한 한번 순종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도전되었다고 유홍열 목사님은 그 생생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에즈버리 부흥의 그 역사 현장 속에는 바로 앞서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지금껏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 모두가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은혜가 넘어서면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한 그것이 넘어서 지역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에서 감사와 은혜의 말보다 원망,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쓰임 받으려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한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것도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핍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같이 깊은 수렁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기력한 쇠고랑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라는 돈의 쇠고랑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이시라면 앞으로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쇠고랑을 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와 관계라는 그 쇠고랑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억울하게 또는 무기력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것은 없지만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승리하며 나가겠다고 아마 다들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 3년 작전 기도를 우리가 시행하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우리가 특별 기도를 갖고 있고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늘 자리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뚫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 뚫어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